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당시는 AD 64년경 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죠.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에 아마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2000년 전에 세상에 끝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까지도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으니 성경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몰라, 예수 잘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바로 이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그 술책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종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신학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잘못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잘못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에 우리는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은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판단과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은 우리 몇 분입니까? 60분입니다. 여러분,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하루는 몇 초입니까? 여러분, 864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은 며칠입니까? 1년은 365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하나의 상식이요, 하나의 지식이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에서는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몇 시냐, 몇 시냐. 지금 12시 30분을 시계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표시를 해봐라. 시침과 분침을 한번 정확하게 표시를 해봐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시간에 대하여 가르쳐 주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은 시간의 개념을 잘하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2 더하기 2를 10이다라고 무슨 어떤 아이들이 얘기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얘기하면 제가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해야지 만약에 10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만일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제가 좀 이상해졌다.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더하기 2는 이 땅에서는 4가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을 때만 진리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만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에 있어서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그런 계산법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사람이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물리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치의 여러분 양식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의 양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그런데 그것을 먹은 성인의 남자 수만 얼마라고요? 5,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연의 법칙과 수학과 물리와 화학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떡이 끊어지지 않냐고 물고기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먹으면 하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 한 몇 사람만 먹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여러분 계산법에 틀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면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이 개념, 우리에게는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하루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임의로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많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가다 보면 종말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이단에 빠질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 참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오늘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그 이후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는 오늘 이후에 보시면 쭉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에 살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호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너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처럼 아무것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세상의 잠에 취해서 살다가
졸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그 천국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